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08번째 주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또 주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 중에서 네 단어로 구성한 것을 사자성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자성어하면 대충 여러 말들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벌써 기억이 되시고 스쳐 지나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 본문은 동상이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상이몽 아시지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꿈은 다르게 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같은 침대에 누웠다고 꿈 같이 꾸면 거 이상하죠 그게. 그러나 이거는 뭐 그런 뜻이보다 어떤 행동을 같이 하더라도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주님과 제자가 지금 오랫동안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에게 미치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동상이몽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말로는 동문서답도 있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로 대답할 때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사자성어 그분이 얘기한 걸 떠오르면서 굳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물론 동상이몽이나 동문서답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이제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마이동풍이 더 적합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동풍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말 귀에 동풍 바람이 불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이백이 자기 쓴 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얘기할 때 어떤 친구가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그 대답 중에 나오는 겁니다. 훌륭한 시를 시인이 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마이동풍 동풍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인데 동쪽에 오는 바람은 봄바람을 말합니다. 봄바람이 아무리 산들산들 그렇게 불어도 그게 이 말의 귀에는 별 영향을 주질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그 비슷한 말로는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의 그 귀에다가 경을 읽어준다. 경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 근데 그걸 암만 소 귀에다 대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사자성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오늘 본문 이 16절부터의 말씀만 보시면 뭐 좀 심하게 제자들을 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6절에 주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다라고 하면 그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뭐고 또 조금 있다 본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뭐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이고 또 선생님한테 직접 묻기가 어려우면 학생들 가운데 수근수근 하는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왜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때가 이른 걸 아시고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데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가지만은 그냥 가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서 내가 얘기한 것들 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유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I'll be back.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금 흐름의 골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한 4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예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보혜사와 같다. advocate 이런 거와 같다. 마치 법률을 잘 모르는 피고인 옆에서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변호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옆에서 너희를 도와서 내가 한 말, 내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릴 수도 없고 또 무엇 하나 첨가할 필요도 없는 그냥 naked truth,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모양 그대로 완전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곧 조금 있으면은 너희를 떠나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16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우리가 장수로 따지더라도 12장에도 이미 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또 모른대요. 이게 지금 뭔 소리냐 하는 겁니다. 금방 가신다는데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건 무슨 소리고 아버지께 갔다가 온다는 소리는 또 무슨 소리냐. 듣기는 들었지만 기억나지도 않고 또 기억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답답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이독경, 마이동풍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데 사실은 뭐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이 뭐 무식하다느니 기억력이 없다느니 어째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냐고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때문에 사실은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은 어떤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평생을 목회하며 살았던 제게 주시는 그런 깨우침의 그런 사자성어가 아닌가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할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로서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는 일은 일단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아시고 많이 풀어서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주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 얘기했다면 그게 뭔 소리예요? 물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귀가 닳도록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저의, 의도, 목적,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이것에 집중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에 딱 고착이 되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잘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뭐 오늘 없으니까 얘기를 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데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뭐 하고 있으면 기다립니다. 끝날 때까지. 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꼭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는 나쁜 습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한 시각이나 어떤 우리들의 감각은 그렇게 약해지기가 마련이지요. 그것이 꼭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집중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까? 물론 뭐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는 그 과정이 그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또는 어떤 그 객관적인 프로세스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게 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엉뚱한 결과를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누구누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의 저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자기들의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전체 이 14장부터 나오는 데에 거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이걸 제가 시험을 보면 아마 우리도 또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흐름을 쭉 했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까? 그것이 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부활이 결론입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결론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결론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를 떠나고 아버지께 가고 meanwhile 없는 사이에 성령께서 말씀의 뜻을 계속 기억나게 해서 내가 왔을 때 내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신다. 결국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냥 놀랬지 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약속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에 잇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 그런 일들에 대한 약속, 그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비하하고 그리고 상스럽다고 평가를 하지만 한동안 교회는 오랫동안 이 전도할 때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면 참 무식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신앙을 뭐 따지고 또는 뭐 정리하고 따라가보고 하면 결국엔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마지막 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약속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믿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세계 성찬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 있든지 교단이 어떤 교단이든지 또는 신앙의 어떤 문화가 어떤 것이 상관없이 오늘은 모두가 다 함께 한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와 자매고 한 몸을 이룬 지체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성찬주일에 강조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무슨 전통의 교회 전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아우르는 말씀으로만 듣지만 사실은 그 고백 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들의 제자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런 이 교회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세계 성찬주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도 상관하지 않지만 시간적으로도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과 개의치 않고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좋으시니까 내가 목이 말리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럼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신앙에 있어서의 핵심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신앙에 고백하는 핵심은 하나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보장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누가 어디에 고백하든지 같은 신앙으로 같은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성찬주일에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나누는 그런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계 성찬주일에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슬퍼하고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반대한 사람들은 내가 나를 죽임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의 근심은 얼마 가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그 근심은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코어이며 핵심이며 또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귀한 그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굉장히 걱정 어린 투로 SNS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올린 글은 뭐냐면 한국에 지금은 교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어떤 교단, 장로교단의 통계를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좀 실감나게 어떤 분이 냈는지 제가 그 정확한 통계의 자료는 보질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인용한 것으로 보면 매일 한 7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등록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 어린 어투로 이런 현상은 그냥 왜 일어날까 할 때 가끔씩은 교회 안에 보면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 혐오를 느낀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라고도 하고, 일부이지만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그런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감소한다고 하는 데는 그렇게 설득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 다른 데서 지역이나 나라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제가 46년 목회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다른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교회가 감소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최근에 들어서서 교인이 감소된다라고 하면 놀랄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끝자락까지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는 증가하는 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신앙 때문에 교인들이 감소할 때 아주 그냥 대폭,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감소된 적도 많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만 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주님을 따를 때도 있었는가 하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랄 일이거나 교인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신앙생활을 떠나는가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드라마틱하게 급락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세상 속에서의 미움과 세상에서의 박해를 받으면 교회를 떠난 적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이 그런 때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많은 경우의 이유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떠나신다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에는 가보지도 못하면서 근심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인의 감소는 신앙적인 본질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신앙적인 본질을 말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그래서 떠난다면 사실은 그건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런 일은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핵심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바람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하나로 이룬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소망,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곳에 내 신앙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서 2000년 연연히 이어온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새겨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휘둘리며 위기에,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